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듣는 자들로 하나님 축복된 귀를 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동안에 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시편 17편인데요. 특별히 2절, 3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새벽 기도 시간은 바짝바짝 다가오고 차는 없고, 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까스로 택시를 잡았을 때에는 20분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역천동에서 동부 이천동까지 20분 동안 달린다는 건 힘이 듭니다. 신호등만 없어도 새벽길이니까 어떻게 될 수 있으련만 집에서 교회까지 아마 신호등이 30개는 좋게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신호등이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기 때문에 아무도 건너는 사람이 없지만 푸른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는 마냥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니 조바심이 날 수밖에요. 네, 그래서 엉겁결에 택시 운전수한테 재촉을 했습니다. 비록 빨리 불이 켜져 있지만, 빨간 불이 켜져 있지만 건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자고 말입니다. 네, 새벽길이니까. 네. 그랬더니 그 택시 운전사가 이러는 겁니다. 손님,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택시 운전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커다란 몽둥이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목사님이시겠죠? 네. 예리한 빗으로 심장이 찔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한답시고 교회에 가는 목사가 개인 택시 운전사한테 엄청난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나의 지긋한 그 개인 택시 운전사는 어쩌면 무심결의 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제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목사님의 간증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민감함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갖고 계십니까? 사실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수로운 일이 되어질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을 아주 작게 여겨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내 스스로는 아주 작게 여겨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판단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은 더욱 예리하게 우리를 확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감찰하심의 눈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계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런 두터운 관계성 속에서 기도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윗은 언제나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끌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와 노래가 바로 다윗의 시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 기도가 되기에 바로 다윗의 기도는 이러한 거짓이 없는 진실한 호소를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기도의 시작점은 진실한 호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양심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심은 담대함을 얻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주 담대하게 주의 의의 호소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러한 담대함은 2절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자신을 재판해달라는 판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눈으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상황을 판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의 이면에는 다윗의 억울한 정황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네. 불의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이상하죠. 네. 왜 그럴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그 상황에서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롭게 판결하실 그날을 기다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확히 믿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분의 선하신 통치, 그분의 공의로우신 통치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정확히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 전서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예수님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조차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자신을 맡기고 의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공의에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사실 그 본문의 본 의미입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의 신정론적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명확한 답변이었기 때문이었죠.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으며, 또 믿음이 없으면 불의와 악행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인의 의가 지켜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인의 의인됨을 포기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의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구절에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구절의 사실상 본 의미입니다. 네, 그러나 신약에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좀 더 포괄적인 본질적인 의미로 더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네. 여하튼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다윗 역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공평함으로 정의로움으로 판결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이 담대함을 3절로 연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본절에서 나타나는 시험은 뒤에 나오는 감찰하셨나이다, 감찰하셨으나 라고 표현되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시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한 역시 시편에 잘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시험하다, 시도하다,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증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걸려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죠. 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아니한 자인지 증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달아보시기 위해, 그리고 증명해내게 하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에서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시험에 통과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 이하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시느냐 라는 질문이 나오죠. 네. 본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어둡고 은밀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밤에 내게 오시어 라는 의미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네.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그 상태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짜라프는
이 또한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시험과 네, 바로 금속을 용해하다, 정련하다, 녹이다, 연단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또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할 때 또 시험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용어가 반복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용해하고 녹이고 재련하는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마릅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홀로 있을 때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마음의 내면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용해되고 녹여지고 그리고 또한 금속이 불 가운데 재련되는 것처럼 불같은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시험하셨을 때 흠이나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또한 말입니다. 즉 주께서 시험하시고 조사하심으로 그 결과 또한 다윗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될 수 있음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될 수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의 첫머리에서부터 담대하게 의의 호소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구절인 4절 이하에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기록합니다. 즉 다윗이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는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던 핵심이 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이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에 스스로 삼가할 수 있었고 또한 그러므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억울한 상황의 마음의 고통을 포악으로 갚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표현되는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불어넣으셔서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레마의 말씀이죠.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름불 병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그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언급은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절 13절 이하에 사무엘의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낮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왕이 된 후에 밧세바 사건으로 주 앞에서 크게 범죄하였을 때 기록된 시편 51편 11절 이하에는 나를 주의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그는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그의 내면에 역사하셨고 구약의 율법서 또한 갖고 있었던 시대였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즉 현대를 살아가는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조건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이러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표준과 기준을 삼았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주의 말씀을 표준과 기준으로 삼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다음 구절인 5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에 굳게 지키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주의 길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길을 의미하죠. 또 주의 길은 주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죠. 네. 또한 나의 걸음은 자신의 현실적인 삶의 정황에서 나의 의지로 선택하며
나의 의지로 뭘 선택해요? 나의 의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행한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즉 나의 현실적인 삶의 정황에서 언제나 내 의지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택하며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의미는 정확히 성령으로 행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를 주의 말씀 앞에 내어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말씀에 순종하려 드는 것 자체가 말씀을 율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진정한 순종이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말씀도 율법화시킬 수 있고 구약의 말씀도 율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도 구약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지키려 할 때 바로 그러한 결과물로 어떤 결과물이요? 율법화라는 결과물로 도출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소개하실 때 그의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대표적인 특징은 진리를 세우시는 분이시며 진리 가운데 거하시며 진리가 진리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순종되어질 때 그것이 짝이 맞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상 말씀의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성령 없이. 그러나 그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즉 진리의 성령과 말씀, 성령과 진리. 왜냐? 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하나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또다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기초 위에 또 성령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보증은 너는 내 백성, 내 자녀이다라는 보증금을 미리 선불로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보증금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는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고의 것을 받은 자들은 그만큼 그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오게 되는 결과물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좋고 기쁜 것으로 인식하지만 사뭇 가볍게 여기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깊이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무게감은 인지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좀 더 잃어버린 복음이 복원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값싸게 취급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금이십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님과 짝을 이루기 때문이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강조하듯 성령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강조하듯 말씀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상 이 두 가지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주된 무기는 말씀임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격 무기로는 유일하게 사도는 이 성령의 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공격 무기를 들고 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는 강력해서 그 어떠한 것도 찔러 쪼개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성령을 그 동력으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바로 성령을 동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언제나 말씀이 수반됩니다. 언제나 성령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 동반됩니다. 그럴 때 관역을 향해 곧바로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명중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무장하셨습니까? 검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도 저도 준비해야만 합니다. 작은 검을 갖고 있었다면 더 큰 검으로 준비하십시오. 무뎌진 검을 갖고 계셨다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으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세계는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현상들이 곧 이 땅의 현상들로 곧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모두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